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34절로 41절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대학 교수가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는 한 낙제생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제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대학에 저렇게 형편없는 녀석이 들어왔다는 것은 참 우리 학교의 수치야. 도대체 고등학교는 뭐 하는지 몰라? 그런데 몇 해 전에 이 학생이 다니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반 학생이라는 것이 참 창피하다. 도대체 너는 초등학교에서 뭘 배웠니? 항상 초등교육이 문제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또 몇 해 전에 초등학교 담임 교사도 또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대요. 너는 공부는 못하더라도 좀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지 않겠어? 도대체 유치원에서는 뭘 가르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또 몇 해 전에 유치원 선생님도 또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훈련 안 된 아이는 처음 봤어. 도대체 넌 집에서 부모님한테 뭘 배웠니?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학생은 집에서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참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참 아무래도 조상을 잘못 만난 것 같다. 부모가 자기 탓 아니고 누구 탓해요? 조상 탓하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본성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그런 성향이 더 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향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인간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원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그러하고 우리에게 남기신 모범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은혜 받기 이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구원 받은 이후에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줄 아는 영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순절 베드로 설교에서 발견되는 군중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영혼이 어떠한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설교의 결론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부에 해당되는 내용의 일부를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마지막에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구약의 어떤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떤 성경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시편 11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발등상은 뭐며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발등상이란 예를 들어서 어떤 임금이 있으면은 임금의 몸은 귀한 몸이잖아요, 그죠? 발조차도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가 있었어요. 받침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발등상인데 이게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그게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승리한 나라가 있고 패배한 나라가 있겠죠. 그러면 승리한 나라의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을 마치 자기 평상시에 발등상에 자기 발을 올려놓는 것처럼 그 패배한 왕을 엎드리게 해서 그 위에다 이제 발을 딱 얹고서 굴욕을 주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마귀가 패배해서 마귀를 발 아래 두고 굴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표현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45절. 마태복음 22장 44절 4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당시 그 시대 사람들한테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죠. 사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이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백성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오순절이 이르고 베드로 설교 속에서 군중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고, 고로 이 말씀의 주인공은 시편 110편에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저 인물이구나,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무엇까지 깨달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 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서는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그 무리들이 아주 똑똑히 깨닫습니다. 뭘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도록 방관한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지금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그에 대해서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건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 세례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다고 그랬습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됐다. 참 부러우시죠? 우리도 좀 그렇게 좀, 그죠? 저기 청주 그 공설운동장 가서 특별 집회 해가지고 막 김세한 목사가 설교 한 번 했는데 그냥 3,000명이 믿었다. 막 그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된 이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태도, 군중들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책임자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다, 가담자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6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설교의 결론부에서 정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모인 모든 군중들이 그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다, 가담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의 직접적인 장본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범죄자였죠? 네?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세운 로마 군병들, 그죠? 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상부의 명령대로 행한 것뿐이고, 사실 배후가 있죠. 배후가 뭡니까? 바로 그 불의한 재판을 한 로마의 총독 누구였어요? 빌라도 총독이 있죠.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하라고 넘겨줬던, 사실은 종교 재판이 야밤에 먼저 이루어졌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실은 그 십자가 사건에 아주 굵직한 책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책임자는 누구예요? 은 30의 스승을 팔아버린 폐륜 제자 가룟 유다였죠.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가담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은 6월절 절기를 위해서 모여든 불과 한 50일 전쯤에
모여든 그 군중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다오. 바라바를 그렇게 석방해 달라고 요구한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군중도 십자가 사건의 가담자였다, 책임자였다, 범죄자였다는 이 사실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군중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온 집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이 이 일에 가담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의 악이 만들어지기까지도 또 여러 단계 이런 과정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그런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런 지적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당한지 몰라요. 자, 이 지적은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의 책임자예요, 아니에요? 난 본 적도 없고 난 시간적으로도 무려 2000년 넘게 차이가 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아담이고 내가 아담입니다. 내가 아담이고 아담이 바로 납니다. 성경도 그렇게 취급하고 있거든요. 성경도 아담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그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신앙심이 아주 깊은 그런 화가인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한 그런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 3개가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좌우에 강도들이 달려 있고 그 밑에는 그 로마 군병이 있고 또 한쪽에는 막 흐느끼는 여인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리얼하게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쪽 구석에 그때 당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시대의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십자가 현장에 떡 서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화가 자신입니다. 화가 자신이. 렘브란트는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책임자다. 나도 그 십자가의 가담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순절날 모였던 모든 군중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다 십자가의 책임자들이다, 가담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각이 있으세요? 네? 자각이 있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불신자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요 가담자라고 하는 사실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수용한 자들은 당일날 세례를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런 자각과 그것을 수용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거듭나기 전의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필요한 자각이고 필요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선지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진 거예요? 조상들이 진 거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조상들의 죄까지 자기 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조상들은 이들보다도 훨씬 전에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후대에 태어난 이 자손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그죠? 이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고하고 이렇게 자복하고 있더라, 이렇게 회개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 자신들의 불행, 또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원인이 조상 탓이다, 이렇게 조상들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의 모범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을 탓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책임을 직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책임자라는 의식을 가진다면 그런 사람은 삶 속에서도 남 탓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뭐 자식 탓하고 나가서 또 환경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기를 먼저 돌아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신앙인의 의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자기의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남의 허물조차도 내 탓으로 돌릴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찔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행전 2장 37절로 가서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어떠했다고요? 마음에 찔렸어요.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울로서의 기능이죠. 마치 거울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함, 자기의 결점, 자기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뭐예요? 창문으로서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의 창과 같다. 마치 창문을 통해서 그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깥 세상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똑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능력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깨닫는 그런 은혜와 변화 속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근데요, 사람에게 생긴 이상한 성향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 주사를 들고 있는 의사 앞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처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두려움이죠. 주사를 맞아야 질병이 호전돼요. 또 의사가 수술할 칼을, 메스를 들고 있으면 거기에 응해야, 그것을 수용해야 수술받고 병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거절하면 질병이 안 낫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거절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킨다는 것은 찔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찔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찔림을 받는 인간이 나타내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그 유대인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던지는 마지막 말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한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52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똑같죠? 십자가 사건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54절을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땠다고요? 찔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저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이를 갈았대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졌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았을 때 거기에 나타내는 태도의 사람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두 번째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영적으로 낫기를 갈구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애통, 이런 갈구함, 이런 두려움은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것입니다. 네. 병 중에서 정말 무서운 병이 뭔 줄 아세요? 불감의 병입니다. 불감의 병. 간질환은 증세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간질환자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 봤는데요, 참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그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눈도 노랗고 막 피부도 다 노랗고, 그죠? 황달 증상이 와가지고. 근데 왜 이러도록 왜 그냥 계셨냐고. 그때 별 증상이 없었다. 그래서 고통은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게 경보거든요. 그게 위험 신호거든요. 네. 문둥병 무섭죠? 문둥병의 또 무서운 점이 뭔 줄 아세요? 불감의 고통. 불감.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고통. 그래서 불감의 고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기 전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이에요. 부디 이런 살아있는, 자복하는, 회개하는, 애통하는 이런 심령이 살아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자복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알아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복하는 심령에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뭘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세례와 죄사함은 매우 긴밀하죠. 세례 받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과 사도교회에서 소유했던 신앙이 이렇게 일치하는구나. 그렇죠?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는 제가 이걸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 신앙에 입각해서 이 구절을 바꾸자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끝. 여기까지. 더 이상의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가장 절박한 것을 간구하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답이 주어져야 됐죠. 가장 중요한 답이 바로 38절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세례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또 받고 하는 것이죠. 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잘한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 잘한 사람 누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가 범죄하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징계 선포, 저주가 선포되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칼을 뽑아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썩 내리쳐가지고 죽였습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마 사울 왕 같았으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왜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막 살육했는데 그만한 일 안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나단 선지자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무슨 제사 행위가 있고 다른 절차와 과정이 있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 즉시로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언제 용서가 선포됐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만이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던 군중이 바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는 자복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예수님을 닮은 그 길,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보여줬던 그 신앙,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보였던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